오늘 예불 하시는 목소리가 아주 평화롭고 좋습니다. 법회 이전에 사티와 사마디, 깨어서 마음을 잘 평화롭게 모아두는 수행이 선행되어서 그런가요? 점심 공양을 못 하셨나요? 어떤 쪽이세요? 그래요? 항상 이와 같이 마음의 동요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치들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불법의 영역에서는 빠리깜마라고 하는 영역이 항상 존재해요. 빠리깜마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수행자가 한 가지 수행을 할 때도 어때요? 빠리깜마 깜마타나라고 하는 선행되는 수행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세간의 일을 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허둥지둥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잘 시작되고 진행이 될까요? 마음의 동요가 많겠죠? 그래서 이 비쿠도 법문을 진행하기 이전에 수행자들과 함께 잠시 수행의 주제를 갖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빠리깜마 깜마타나라고 부릅니다. 즉 선행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행이죠. 이 비쿠는 단지 법회 시간에만 그러한 가치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께서 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삶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전에도 이러한 권고를 드린 적이 있지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때요?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 일찍 준비를 마치고 어떨까요? 선 자세이건 앉은 자세이건 가는 자세이건 어때요? 자신이 능숙하게 훈련할 수 있는 수행의 주제를 잠시 지녀서 자신의 마음이 들뜨고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고요하고 안정되고 잘 모여져 있는 마음의 가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일들이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요. 학생이라면 수업을 듣기 이전에, 그리고 자신이 직장인이라면 어때요? 오전에 혹은 오후에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때로는 어떻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업무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만나야 할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주로 어떤 종류의 마음이 생겨나지요? 긴장이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하는 마음의 계획들이 생겨나지요. 그런 마음들은 어떠한 마음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바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마음들인가요? 로바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들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생겨나는 불안한 마음들 혹은 긴장들은요, 그렇죠. 도사라고 하는 마음에 뿌리를 둔, 흔히들 진심이라고 혹은 성냄이라고 부르는 도사라고 하는 성향의 마음에 뿌리를 둔 불선업이겠지요. 왜 그럴까요? 존재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상만을 만나기를 원하지요. 자신이 원치 않는 대상 혹은 자신에게 자신이 긴장을 하고 마주해야 할 어떤 대상을 만나야 한다면 어때요? 마음이 앞서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은 도사 몰라지다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의 불만족을 근간으로 하는 불선업의 마음이 되겠죠. 어때요? 어떤 한 가지를 하기 전에 항상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죠? 대부분은 불선한 마음과 함께 자신의 세간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지요. 수행의 영역은 어떤가요? 수행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선업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요. 수행의 주제에 대한, 수행의 성취에 대한 지나친 바람이라든지 그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죠? 역시 로바라고 하는 탐심을 근간으로 하는 마음이겠죠. 수행이 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혹은 다른 이들보다 내가 수행이 뒤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장애 요소들이 또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할까? 라고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수행은 어떨까요? 무슨 마음과 함께 되는 수행일까요? 도사 몰라지다라고 하는 불선업을 불만족과 근심과 함께 시작하는 수행의 마음이겠지요. 그러한 수행이 어때요? 첫 단추가 그와 같이 불선업의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한다면 어때요? 그 이후에 끼워지는 단추들이 선업의 단추들이 될 수 있는 확률보다 불선업의 단추들이 될 수 있겠지요. 물론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수행의 주제에 잘 전향하면 선업의 마음들은 생겨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어때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이후에 그 자신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조건에 영향을 받는 장애 요소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겠지요. 몸과 마음의 긴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들뜸과 후회와 근심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수행자는 세간의 일을 하든지 출세간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수행의 영역에서 수행의 주제를 지니든지 어때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는 게 현명한 수행자의 삶이고 세간에서의 삶이 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비쿠가 항상 수행 전에 수행자들과 함께 수행의 주제를 가지는 겁니다. 이 비쿠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는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 비쿠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만큼은 모아서 스스로의 법문이 더 많은 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음이 흩어져서 통찰이 약해지고 그리고 직관이 약해져서 가치 없는 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그와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행자들과 함께 잠시 마음을 모으게 되겠지요. 그러면 법을 설하는 이와 법을 전해 듣는 이 모두가 더 많은 이익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글쎄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그 선행된 수행의 주제로 조금 한번 삼아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전에 들었어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이 비쿠가 점심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닫기 전에 깔고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자리에 붙어있는 먼지들을 털어냅니다. 외부에 나가서 발코니에 나가서 현관으로 나가서 먼지들을 털어내는데 그때 마침 수행자 한 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 수행자께서는 이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 공간의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스스로 계획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꾸어 오신 분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노력을 많이 쏟으신 소중한 공간을 어때요? 수행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그 상가의 구성원들이 이 수행처를 방문할 때 그 상가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여법하게 그리고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시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단의 구성원들에게나 이 장소에서 법을 전해 듣고 수행을 해나가는 수행자들에게는 은혜가 많은 존재겠지요. 그분께서 이 베쿠를 만나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한 가지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있는 일부의 수행자들은 알고 계신 소식일지도 몰라요. 이 선원에는 어때요? 우리 사람 식구들 말고 또 다른 식구들이 있죠? 어떤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고양이가 몇이나 남았나요? 그 수행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직연 명상원에 그 고양이를 어미 고양이가 많이 낳아뒀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한 마리 적응을 못하고 죽어간다 그래요. 아마도 그런 일이 오늘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 비쿠가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들을 잘 보살피지를 못했는가 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어미 고양이가 그 사고를 당해서 먼저 죽었다 그래요. 그러한 조건으로 어때요? 새끼 고양이들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겠지요. 우리들에게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때요? 삶과 매우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멀게 느끼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자신의 마음 안에만 존재하겠지요?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매우 가깝게 존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언제는 어때요? 언젠가는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루를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숙고를 잠시 했어요. 존재들이 죽음에 대한 대상을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숙고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어때요? 자신이 비록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지내던 식구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죽어가는 소식을 접해야 되죠.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 어떤가요? 마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이 비쿠에게 그러한 소식을 전했던 수행자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았겠지요? 그때 이 비쿠가 바루를 씻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주 종종 떠올리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이 비쿠가 존재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훈련으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숙고시키고 자각시키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존재들과 이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아끼는 이들과 이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두카라는 법이 존재하지요? 조금 전에 독송하실 때 두카라는 법이 어떤 법들이 존재한다고요? 자디 비두카, 그렇지요? 사라 비 미아디 마라낭, 생로병사가 두카, 고통이죠. 그리고요 소가, 슬픔과
빠리레와 통곡해야 할 만한 비탄스러운 상황이죠. 두카 몸의 질병과 상처들, 힘겨움들이죠. 도마나사 마음의 근심과 불만족들이죠. 우바야사 자신이 슬퍼하지도 통곡하지도 못할 만큼 망연자실할 만한 큰 정신적인 상실감이죠. 자, 그런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러한 고통들만을 설하시고 그 이후에 그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나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하셨지요? 두카 사무라야 사자가 실제 법의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2연기에서 보면요. 딴나라고 하는 가래가 조건이 되었겠지요. 가래가 없으면 어떻지요? 집착이 생기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비쿠에게는 이 명상원의 그 식구들인 그 작은 존재들이 하나하나 돌아간 일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는 않아요. 존재로서의 연민감은 느낍니다. 그러나 슬픔은 생겨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딴나라고 하는 가래의 조건을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까루나라고 하는 연민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으킬 수 있지만 소가라고 하는 슬픔은 생겨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존재들은 어때요? 까루나라고 하는 연민과 소가라고 하는 슬픔, 빠리레와라고 하는 통곡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요. 어떠한 것이 선업의 영역이고 어떠한 것이 불선업의 영역인지 구분하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가래와 집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가래와 집착이 함께 되면 어때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다 주겠지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소가바리레와 루카도마나수바야사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비탄으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망연자실한 절망으로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이 비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쿠가 존재들과 어떻게든 자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있겠지요. 누구에게나 어때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지요. 예불문에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아피 예히 삼바요고 두코 삐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딴나라고 하는 가래와 함께한 마음이에요. 아삐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 삐예히 위바요고 두코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어때요? 위바요가라고 하는 것은 요가라고 하는 것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위바요가가 되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두카라고 설해 두셨지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한 두카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법을 미리 단속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한 법을 이 비쿠가 이름 짓기를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들어보고 싶으세요? 이 비쿠가 말하는 견해가 아니라요. 그 부처님께서
존재들은 마땅히 매일매일 숙고해야 하는 법이라고 설해 두셨기 때문에 이 비쿠가 그 부처님에 대한 그 능력과 지혜에 대한 신심으로서 늘 숙고하는 법이겠지요. 이 비쿠의 입을 빌어서 수행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기억을 하네요. 반자가 니바다 5가지 요소의 법을 지닌 경전의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는 나중에 수행자들께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비쿠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전의 이름은 빠짜 웨키타파 수땅이라고 기억합니다. 빠짜 웨카나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는 법이에요. 빠짜 웨키타빵이라고 하면 숙고해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늘 숙고해야 마땅한 법들이 5가지 있다고 그래요. 이 법을 열어서 설하면 아마 오늘 법문 주제가 이 주제로만 마무리되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다 설하지는 않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된 법문을 온전히 설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요소, 오늘의 법회를 선행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의미에서요. 하나의 그 수행의 주제를 잠시 가져보기 위해서 그 5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추출해서 수행자들과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이 비쿠가 바루를 닦으면서 숙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지마니 베카웨 다나니 아베낭 빠짜 웨키다마니 베카웨 비쿠들이여 반지마니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나니 이와 같은 조건들을 아베낭 매일매일 끊임없이 빠짜 웨키다바니 숙고해야 마땅하다. 가지마니 반자 그 사이에 한 구절이 있네요. 이티야와 프리세나와 가하데나와 바바지데나와 이티야와 그대가 여성이든지 프리세나와 그대가 남성이든지 가하데나와 그대가 제가자의 삶을 살든지 빠빠지데나와 그대가 출가자의 삶을 살든지 어때요?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제가자이건 출가자이건 이 법 5가지를 어때요? 종종 가끔 숙고해야 하나요? 매일매일 거듭거듭 끊임없이 숙고해야 하나요? 맨날 거듭거듭 매일매일 숙고해야 한다는 뜻이죠. 빠짜오베 기타빵. 그 중에 이 비쿠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구절입니다. 사베히 메 비예히 마나베히 나나 바보 위나 바보디 바바지 아비낭 빠짜웨키다빵 이티야와 부리세나와 가테나와 바바지데나와 어떤 의미일까요? 비예히 비예히라는 말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요?
삐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즉 가래와 함께한 애착이겠지요. 삐예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베히 모든 존재들. 마나베히 마나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다분히 아비담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요. 어때요? 수행자들에게 그 한 대상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 많고 애착이 많으면 어때요? 그 대상들을 볼 때 어때요?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죠. 그리고 어때요? 그러한 그 기쁜 마음의 조건들로 인해서 어떻죠? 강한 물질들이 생겨나죠? 그런 것들 경험하세요? 좋은 대상들, 사랑하는 대상들을 보면 어떤가요? 가슴이 뜨겁게 동요가 되죠? 마나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그와 같이 설레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꽤 집착할 만한 대상이겠죠? 마나베히 사베히 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든 대상들. 어때요? 때로는 나의 아들이, 딸들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축생들이 어떤가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지요? 그런 것들이 무슨 조건이죠? 선행된 조건입니다. 무엇의 조건이지요? 두카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이겠지요?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 대상들과 헤어져야 할 때 고통들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존재들, 모든 대상들,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며 자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그런 대상들을 어때요? 만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숫과라고 권하시죠. 나나 바보 위나 바보디. 바와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개별적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둘 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떻죠?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살아있지만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함께 존재하지만 이별해야 하는 상황. 그러한 것들을 나나바와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위나바와라는 말이 있죠. 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잘려나가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어때요?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함께 같은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지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가요? 죽어서 이별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나보다 먼저 내가 아끼고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존재들이 죽어서 떠나면 어떨까요? 그것도 또한 위나바와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존재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 언젠가는 어때요? 살아서도 이별해서 지내야 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어느 한쪽이 죽어서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사실을 아비낭 빠짜 웨키타빵 매일매일 거듭거듭 숙고하라고 권하세요. 어떤 특정 계층만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이티야와 그대가 여성이든지 뿌리세나와 그대가 남성이든지. 그렇다면 제가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가하테나와 제가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든지 빠바제네나와 출가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든지, 어떠한 성을 가지든지 어떠한 영역에 머무르든지 이러한 법은 항상 자신에게 다가오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자신이 선행된 준비가 없으면 어떨까요? 반드시 두카가 생겨나겠지요. 최소한 소오카라고 하는 슬픔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현명한 이별입니까? 아니면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이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그와 같이 존재들과 헤어지고 멀어져야 하는 것들은 법의 섭리라는 것을 숙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춰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현명하겠어요? 준비해두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비쿠가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들은 어때요? 자신의 가래가 잠재워지지 않은 삶이지요. 어떻게든 대상을 한 가지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래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게 되어 있죠. 이미 일으킨 가래와 집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현명한 숙고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법의 흐름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되겠죠. 자신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항상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해줄 것이라고 집착했던 대상들이 어때요? 어느 한순간에는 멀어지고 사라져 갈 것이라는 것을 숙고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가요? 자신이 집착하는 순간마다 바르게 숙고하는 순간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에 마음의 조건이 되는 주제들은 어때요? 그러한 현명한 숙고들이 선행돼서 생겨나게 되겠지요. 그러한 준비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집착했던 그러한 과보들만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실하고 고통스럽고 무겁고 우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수행자들께서는 잠시 지금 수행의 차원에서요, 그와 같이 모든 존재들이 나 또한 그 모든 존재들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모든 존재들과 어느 한순간에는 살아서도 이별하고 죽어서도 이별해야 함을 숙고해보는 훈련을 잠시 해볼까요? 이 비쿠하고 만날 때만 잠시 해야 되는 법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그러한 이별하는 방법을 잘 익혀두고 매일매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을 만날 때마다 훈련해야 하는 법인가요? 어때요? 항상 미리 준비해둬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어떻죠? 수행자들이 나중에 울면서 이 비쿠에게 찾아오죠. 어떡합니까, 스님?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이는 그 마라나누사띠라고 하는 죽음을 관하는 수행과 일맥상통하는 숙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쿠에게 그런 숙고가 생겨난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수행자들에게 이런 영역을 한번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자는 먼저 수행의 주제가 한 가지 필요하겠죠. 수행의 대상이 필요하겠죠. 어떤 대상인가 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는 대상이 있겠지요. 있으세요? 응? 있겠지요. 그러한 대상을 하나 정도 선정해 두시고요. 두 가지의 상황을 준비해 둡니다. 그 존재가 나와 함께 늘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어느 한때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상황들. 그 다음으로는 그 존재가 자신의 선업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번 생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 그 두 가지의 상황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비쿠가 안내를 할 때 그러한 대상들을 마음에 표상으로 삼을 수 있으셔야 되겠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사, 싫으니까 어때요? 싫은 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받겠지요? 자, 이 비쿠가 존재들과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그대로 수행자들과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수행자들은 이 비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과 적용이 되는 자신 스스로의 그러한 표상들을 잘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베히 메비에히 마나베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그대들은 어느 한순간 나를 떠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살아서도 이별할 것이고 그대가 죽어서도 이별하게 될 것이다. 아비낭 파차웨키다방 현명한 수행자는 이와 같이 늘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티야와 여성의 삶을 지녀도 이러한 일은 생겨날 것이며 뿌리세나와 남성의 삶을 살아도 이러한 이별은 생겨날 것이다. 가데나와 제가자의 삶을 살아도 이별은 존재하며 빠빠제데나와 출가자의 삶에도 이별은 존재한다. 사베히 메비에히 마나베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든 존재들이여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그대들과 나는 어느 한순간 살아서 이별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순간 그대는 이 생을 마감함으로써 나와 이별하게 될 것이다.
아비능 빠짜웨키다방 현명한 수행자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숙고해야 마땅하리라. 이티야와 여성에게도 이별은 생겨난다. 뿌리세나와 남성의 삶에도 이별은 생겨난다. 가하데나와 제가자의 삶에도 이별은 존재하며 바바짓네나와 출가자의 삶에도 이별이 존재한다. 사베히메 비에히 마나베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든 존재들이여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그대들은 어느 한순간 살아서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대들은 어느 한순간 죽어서 영영 멀어질 것이다. 사베히메 비에히 마나베히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은 어느 한때 살아서 나를 이별하고 떠나갈 것이며 어느 한때 그대들은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써 나를 떠나갈 것이다. 사베히메 비에히 마나베히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은 어느 한때 살아서 나와 이별하고 떠나갈 것이다. 어느 한때 그대들은 반드시 이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써 나로부터 영영 떠나갈 것이다. 사베히메 비에히 마나베히 나나바보 위나바보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이여 나의 가슴을 거듭 설레게 했던 모든 존재들이여 그대들은 어느 한순간 살아서 나를 이별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대들은 어느 한순간 이 생을 마감하여 죽음으로써 나와 영영 이별하게 될 것이다.
자, 수행자들은 이제 자신 스스로가 임종을 맞는 순간을 마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수행자는 선한 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취한 영양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더 살고자 하지만 그 생명은 더 이상 기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자신의 마음은 더 이상 몸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있는 나무 덩어리와 같습니다. 자신의 눈에, 코에, 귀에, 혀에 더 이상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자 스스로에게 어느 한순간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마음의 대상으로 취하고서 숙고를 해보도록 합니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도 어느 한순간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 생은 종식되며 이와 같이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나의 몸은 식어가고 굳어갈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며 마음은 더 이상 이 몸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마라낭 메 바위사디 이 세간의 모든 소유들, 모든 집착할 만한 것들 남겨두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수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종류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지위다마다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에 지녔던 교만, 즉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기회들은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다. 나의 삶은 아직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을 유지하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교만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언제라도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성취해야 할 가치 있는 법들을 지금 당장 노력해 성취해야 한다는 자각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수행자들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세가 불편하시면 편안하게 자세를 고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앉은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꿈쩍을 못 하시는군요. 숙고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시던가요? 어떠세요?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과 이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존재들을 보는 때마다, 듣는 때마다 어때요? 가래와 집착이 생겨나는 때마다 어떻죠? 부처님께서 권하신 바른 생각을 일으켜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삼마상카파의 한 영역이에요. 실제로 어떻지요?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옳은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일까요? 실제로 자신과 늘 함께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늘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른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일까요? 그러한 바르지 못한 견해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현명하게 숙고하는 법들을 설해 두셨지요. 그런 법들을 경에서만 읽고 덮어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법들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가 어렵겠지요. 자신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힘으로 거듭 숙고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자신의 소유가 되겠지요. 이 비코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훌륭한 법들의 은혜를 입어서 예전보다는 이별하는 일이 매우 수월합니다. 수행자들에게도 그러한 이익들이 생겨나기를 권해요. 이별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생겨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생명과 업을 지니지 못한 물질들과 이별하는 일도 어때요? 때로는 매우 마음이 아프죠? 열심히 만지작거리던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어떤가요? 마음이 좀 아프죠? 숙고해야 마땅한 법들을 부처님께서 구족하게 설해 두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존재들이 이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덕, 지니신 공덕 중에 어떤 공덕이요? 위지야 자라나 삼빤나, 바르게 알고 부족하게 훈련하고 수행해서 성취하는 공덕을 부다의 아들, 딸들, 사키야 부다, 사키야 디다들도 닮아야 되겠죠. 경에 그런 것이 있더라, 어떤 비쿠가 그렇게 설하더라 라고 들을 때만 귀가 즐거우면 그런 법들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겠죠.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유산을 내려주셨어요? 나마다야다라고 하는 법의 유산을 내려주셨지요. 그런데 그 부다의 아들, 딸들이 어떤가요? 그러한 유산을 소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거듭 숙고해서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전해받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고통받는 일을 원치 않으시겠지요. 그러한 이유로 마하가루나라고 하는 대연민심으로 법을 설해 두셨겠지요. 그런데 그런 법을 실제로 훈련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겠지요. 미얀마의 한 유명하신 스승께서 지금은 입적하고 안 계신데요.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자들에게요. 부처님께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셨다 그래요.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어때요? 약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겠죠. 그런 공덕이 어떠한 공덕이에요? 담마의 공덕 중에 산레이티꼬라는 공덕이 있죠. 자신 스스로가 잘 볼 수 있는 법이죠. 에히파시꼬라고 하는 공덕도 있지요.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보라, 관해보라, 숙고해봐라, 이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권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스승의 말씀을 빌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처님께서 주신 법의 약을 어때요? 먹지 않고 삼키지 않고 몸에만 열심히 바르고 있다 그래요. 복용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어때요? 연고로 쓰고 있대요. 자, 그러면 자신에게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사라져주지 않겠죠? 잠시 바르고 있는 동안에는 위안이 되겠죠, 그죠? 뭔가 바르고 있으니까 위안은 되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경험하고 훈련하고 성취해야 하는 법임을 잊지 마시도록요.